여러분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빠를수록 좋죠.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겠죠, 그때가. 우리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 사이인 라헬과 레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얻어야만 했어요. 이 비상식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는 갈등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반면에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여인의 형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자녀를 가지는 게 더 나은가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도찐, 개찐. 완전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해요. 또 어떤 집안은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자녀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핍이 없는 인생, 완전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수고하며 흙을 갈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인생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인생이 극도로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즐겨볼까 하면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놓고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언니 레아도 동생 라헬도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고 우리의 비극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빵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은 내 거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소유한 사람은 그 빵을 결코 나눠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이니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빵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 빵, 내 빵을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거 조선시대의 임금들보다 오늘날 우리 평민들이 훨씬 더 잘 먹고 또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 물질 문명 그리고 의료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외에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또한 세계 각지에서 나는 그 처음 보는 보고 듣지도 못했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록 임금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런 혜택들을 결코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분명히 더 발전했고요. 더 많은 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채울 수 있지만 욕심만큼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교와 시기와 우리의 그 탐심이라는 죄된 성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질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성품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소유의 문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의 문제겠어요? 시기, 질투, 탐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 교만, 혈기, 분노, 욕심, 정욕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에게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교만이 제 안에 있어요. 이 교만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기도는 교만을 하나님 제거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동기.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냐? 왜 선을 행하고 왜 그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 동기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소유를 위한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성품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성품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그거였어요. 레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레아도 동일해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라헬과 끊임없는 자녀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된 성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라헬도 레아도 다 패자예요.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일까요?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의 문제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불평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는 것 끝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은 끝이 없고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렇게 욕심내다가 시기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잠깐 후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는 삶,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서로가 승리하는, 윈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자족하는 인생,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인생, 그 인생, 이 두 가지 목적은 한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라헬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라헬도 그리고 우리도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라헬은 사랑도 받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성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밀 거두는 추수 때에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합 한 채는 토마토보다 조금 작은 노란색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그 식물의 뿌리가 사람 신체의 하반신 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합 한 채라는 이름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런 합 한 채를 따가지고 그 어미 레아에게 주니까 이것을 지켜봤던 라헬이 당장에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라헬의 생각에 그 합 한 채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경쟁자 라헬에게 순순히 그 합 한 채를 내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레아는 라헬에게 화를 내고 말해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거래를 제안해요. 그러면 그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이 언니와 함께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헬은 교만하고 또 자신감이 넘쳐요. 남편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얻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라헬의 그런 등살에 못 이겨 레아와 동침을 하게 돼요. 가장인 야곱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삼촌한테 고난받고 아내들한테 고난받고 그 고난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헬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얻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레아가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아들 스불론과 딸 디나까지 낳았어요. 라헬은 이번에도 언니 레아가 자녀를 셋이나 낳는 동안 그저 지켜만 봐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헬은 남편을 넘겨주는 거래를 통해 합 한 채까지 사용해 보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룰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 야곱과 성품이 정말 비슷해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것 같아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 역시 그래요. 먼저는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야 말았어요. 그럼에도 라헬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종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언니 레아와 경쟁하기 위해서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그저 낳은 자녀들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남편을 넘겨주고 용하다는 합 한 채까지 빼앗아 먹은 거예요. 라헬은 오늘날로 치면 인공수정, 시험관 등 모든 노력과 돈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시도조차도 무력화시켰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합 한 채를 먹지 않은 레아만 또다시 아들을 연이어 낳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레아와 라헬의 평가를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예쁘고 잘한다라는 부모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도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헬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라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아들을 6이나 낳을 동안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태를 여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된 것 같고 또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신 것, 누가 주신 걸까요?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아름다워 사랑을 받고 또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좋은 학교, 직장, 배우자를 얻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라헬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나 중심성이라는 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는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같은 죄된 성품 때문에 스스로를 죽도록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세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가졌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는 그 마음에 안식,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외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라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라헬은 지금껏 자기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시기, 질투와 탐심과 같은 죄된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죄된 성품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죄의 공통점은 이런 죄들이 라헬의 마음과 인생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의 마음은 뼈를 썩고 상하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라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다면 비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일지라도 그토록 힘들어하며 자기 열심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성이라는 죄는 나의 죄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에요. 이 죄들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열심을 내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랬던 라헬이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고백을 더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이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기 열심으로 단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 수치를 씻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과거에는 내 억울함,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거 극히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와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라헬이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움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 수치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라헬의 이런 수치에 대한 고백은 아들을 낳은 후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고백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고백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라헬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회개와 겸손의 마음이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때 라헬의 그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라헬을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자녀를 얻고자 하는 라헬의 소원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종 비라를 통해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았을 때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언니를 시기해서 오직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나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충족시켜주시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형태를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나 중심적인 종교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나의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세상의 신을 다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신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의 방법과 유력한 사람들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와 같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안심해요. 그러나 정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해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0점짜리도 있어요. 90점짜리, 80점짜리, 50점짜리, 그리고 30점짜리, 심지어는 빵점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0점짜리도 있고 빵점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는 몇 점짜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은 매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들먹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의 라헬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심을 내는 성품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이와 같은 나 중심성의 죄를 고쳐주신 거예요. 바로 불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라헬은 불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부리며 교만이라는 죄의 민낯,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라헬은 하나님의 이 모든 다루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존적으로 교만하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 낳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12월 24일 큐티인 그 간증자의 나눔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으로 상처받은 어린 조카들의 아픔과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의 사연에도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만 일이 터졌어요.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한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분이 자신을 도와주던 한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이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조카에게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외도의 사건을 숨기지 않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조카에게 자신의 이런 외도 사건을 드러낸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조카는 장례식장에서 이혼 위기에 있던 이 이모 부부의 화목한 모습을 보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모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 외도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힘들게 살고 있던 자신 역시 그 교회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수치를 인정했을 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요셉, 그 누구보다도 귀한 아들 요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의 수치를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할 수 있음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회개할 수 있음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수형에 처해질 사형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죄수자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정당하게 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회개할 수 있음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 회개를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세요. 지금 나의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영적 자유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한 구원의 실제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서 누려야 할, 지금 당장 누려야 할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려야 할 거룩한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유익할 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와 자녀 경쟁이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라헬의 죄를 다루셨어요. 먼저는 라헬의 교만하고 시기하는 내면의 죄, 성품의 죄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죄를 다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성품의 죄와 불신앙의 죄를 다루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유익을 위해서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라헬의 죄를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다루신 후에는 마침내 라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소원의 이루어짐도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없는 인생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또한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들 역시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살지 않겠어요?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면 영적 자녀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우리의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내면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펑펑 이루어진다라고, 잘 된다라고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때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어떠한 간절한 소원도 우리의 회개와 거룩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먼저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사역과 소명도 우리의 회개와 거룩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넉넉히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을 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